그리고 오늘 연합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신뢰에 대해서 했습니다. 저녁에 맞아 이 신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이제 떠나가는 그 입장에 있을 때 제자들에 대한 기대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전혀 알아보지도 못했고 전혀 엉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부인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27절 말씀을 통해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 이건 뭡니까? 부활을 얘기합니다. 다시 일어나신 후,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굉장히 소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 가운데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가 못 들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듣질 못했어요. 이 마지막 이 장면에서 가룟 유다가 빠집니다. 왜요? 예수님 팔려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신뢰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분명한 자신의 소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메시지고, 이 메시지 그대로 요한복음 21장은 나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고기 잡으러 내려왔던 제자들을 만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떡과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을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화해의 의미가 있고 친구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 바닷가,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했다는 건 뭡니까?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를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을 전제로 했을 때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오늘 2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용서, 그 무한한 자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뢰입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해요. 그죠? 연약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흔들흔들거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면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시는 이 신뢰는 그야말로 놀랄 만한 신뢰입니다. 이거는 감당할 힘까지도 주시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신뢰에 대한 것 4가지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그건 평안한 잠입니다. 평안한 잠. 여러분이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평안히 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자들은 갱년기가 오면은 잠을 못 자요. 또 우울증이 오면 잠을 이룰 수 없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을 경험하면 화가 나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잠언 시편 4편 8절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그러면 이 표현은 다윗만 가지고 있었던 표현인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잠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2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27절을 관심 있게 보세요. 27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2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죠? 농사를 짓는데 농부가 하는 건 뭐 있습니까? 씨를 뿌리고 수고하는, 뭐 김을 메고 하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이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농부는 곡식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때 어때요? 예수님은 어디서? 푹 주무십니다. 그런데 배는 어때요? 큰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주무실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긴 신뢰,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누워 있습니다. 제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이 백령도에 사셨던 고향을 두고 있는 분인데, 한 번은 이제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백령도가 예수 믿는 프로테이지가 거의 100%에 가까운 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 있던 무태에 있던 경기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아주 여러분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터가 고장이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왜요? 배가 어찌 어디로 가고 있어요? 북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난리가 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막 방법이 뭐냐, 뭐 구조 신호를 보내야 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배 밑에서 편하게 자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목사님 한 분이 편하게 주무신 거예요. 그러면서 깨우니까 뭐 그것 때문에 그러냐고, 설마 별일이 있겠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괜히 그런다고. 딴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떻게 해요? 배가 지금 북쪽으로 떠나가고 있어요. 지금 모터가 고장 나서 천천히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 목사님은 자고 있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 하면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근데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십니까? 하나님.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 힘에 있지 않아, 지혜에 있지 않고 절기에 따라서 늦추지만 씨만 잘 뿌리고 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절주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리할 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신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믿음을 정의했는데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어디서 신뢰하는 겁니까? 모든 상황에서 신뢰하는,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다는 게,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이나 히브리서 11장 6절, 마가복음 5장 36절 하반절 같은 말씀들을 쭉 읽어보셔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뢰라는 것으로 바꾸면 좋아요.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되어 있는데 신뢰하라, 신뢰하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신뢰가 어떤 문법으로 되어 있느냐? 마가복음 5장 36절 보시면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어로 여기 사용된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사용된 동사가 시간적으로 제한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형태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와서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요청에 의해서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종이 왔어요. 뭐라고 왔습니까? 예수님 더 이상 모시고 올 필요 없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 마음이 어때요? 틀렸구나.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야이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현재 진행형의 얘기를 하십니다. 이 야이로에게 요구한 것은 지금 짧은 이 순간만 믿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 말고 계속 신뢰 가운데 머물라,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상태를 유지하라. 딸이 죽었을 때도 나를 향한 내 신뢰를 던져버리지 말고 나를 계속 신뢰할 것을 멈추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똑같은 말씀을 비슷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초청하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시제가 쓰였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으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믿어야, 신뢰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언제까지 믿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믿는 걸 얘기합니다. 변함없이. 그래서 예배서 6장에 뭐라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시종일관 똑같아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인데 이거는 신뢰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으면 대단히 유익합니다. 믿다라는 동사는 어떻게 해요? 신뢰하다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안 읽는 분들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운데 읽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 대단히 유익합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신뢰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믿다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는 신뢰하다라는 동사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의 의미가 더 확 다가옵니다. 더 확 다가와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이게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나드 차일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믿음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불신앙의 공격과 맞서 싸워 믿음을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끊임없이 씨름하게 만드는 사건들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의뢰할 수 없는 환경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삶을 들여다봐도
아무리 봐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하는 일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고 도대체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이런 난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조련사가 만난 그 하나님, 말조련사들이 말을 조련하는 것을 조인업이라고 합니다. 조인업. 이 무슨 얘기냐면 말들 가운데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 어떤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그것만 생각해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막 떨기도 하고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심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트라우마. 그죠? 교통사고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으로 인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대인 기피증을 느끼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말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 가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특별히 야생마 같은 경우 더더구나 절대로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근데 그 말들을 조인업 시킵니다. 조인업 시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하나 이 사람을 거칠게 경계했던 말을 조련사가 이 공포감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누그러뜨려요. 가까이 조련사도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가까이 갈 수 있는 말이 무장해제할 수 있게 하고 말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시간이 걸려도 어떻게 해요? 차츰차츰 말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 조인업이라고 합니다. 조인업. 몬티 크로브라고 하는 조련 방식인데 그걸 계속 조인업을 시켜요.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말이 조련사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을 기피하고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숨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돼요. 말 조련사가 정서적으로 상처 있는 동물의 신뢰를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 만듭니까? 정상적인 말을 만들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얻으려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을 조련하듯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돌리시고 생각에 변화를 주시고 삶에 변화를 주시고 이 조인업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세요. 계속 하십니다. 친밀한 몸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저항, 불신앙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해요. 독서적인 그런 삶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철석같이 신뢰하고 어디로 이끄든지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조인업이에요. 조인업. 이 장면이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시면은 14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누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만들어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거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조인업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 거친 우리의 마음, 거친 생각들,
그죠? 수풀로 덮여 있는 이 마음밭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기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받아지게 하고 아멘할 수 있게 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이런 작업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이게 조인업이에요. 조인업. 말을 조련하듯이 그죠? 가까이 오지 못했던 그 말을 사람에게 친밀한 말로 만들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 인생을 다가오셔서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어 주세요. 하나하나. 생각서부터 삶에 이르기까지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세요. 마침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세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표현하셨는데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인들에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죄짐을. 그리고 가볍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그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그 길로 의뢰할 수 있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만일 예수님이 명마를 타고 계셨다고 한다면 대단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명마가 아닌 이상은 가까이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신다면 겸손하신 분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조인업 시키는 게 조인업.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은 자주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 8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단어가 여기만 나옵니까? 이 문장이? 아니에요. 구약 전체 다 나옵니다. 계속해서 서신서에도 나오고 시가서에도 나오고 예언서에도 나오고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그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이 장면을 하나님의 소원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게.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요? 군데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곳곳에다 심어 놓으셨어요. 다양한 곳에 심어 놓고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보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칼 바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적 신앙 교리 안내서라는 책에서 이 믿음,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단어의 뿌리가 되는 히브리어 어간 아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만의 원래 뜻은 옷자락을 펴서 가슴이나 등에 아이를 안거나 없는 것. 이 어간에서 파생된 단어 오메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이를 안는 여인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옷자락을 펴서 가슴이나 등에 아이를 안거나 없는 것.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뿌리예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가슴에 꼭 안으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가슴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그 품에 기꺼이 안기는 것이고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께 바싹 어떻게 해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가까이 가는 게 신뢰한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걸 말해요. 등에 엎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요합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울고 그러다가 엄마, 그죠? 우리 엄마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어느새 내가 울었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품에 안겨서 어떻게 해요? 곤히 잠들잖아요. 그 모습이 뭐예요? 그 모습이 믿음이에요.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는 내 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음을 잘 아는
어린아이의 태어남, 그분께 꼭 안겨 있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음을 잘 아는 어린아이의 태어남으로 그분께 안겨 있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바랄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런 관계를 예수님의 말씀에 연결지어서 마태복음 18장 3절 한번 볼까요? 네, 저기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아이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누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편 131편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루터가 얘기한 대로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잘 표현해 준 게 뭡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이런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 예수님은 어머니처럼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일어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그들을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그리고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죠? 그들의 잘못을 야단치시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미 용서하시고 친구로서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그 모습이 디베라 바닷가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축복합니다. 일을 맡기고 있어요. 누구를?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근데 성경을 관심 있게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경배의 대상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경배의 대상인 줄 아는데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인데도 경배하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서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의뢰한다는 것이 뭔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어머니 같은 분이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늘 품어주시는 분, 내가 의뢰할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 평안함과 고요함과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 이것이 누굽니까? 어머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